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한 날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3장은요 어떻게 마지막인데 데살로니가의 후서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습니까? 아주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신실했던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로마 지역과 위치가 당시 신약 성경에는 서신이 있는 곳 중에서 거의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가장 로마와 가까운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로마의 영향력이 컸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로마로부터 정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곳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조그마한 정책이 발현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영향력 때문에 문제가 컸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만큼 많이 핍박도 많았었고,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정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요 그들의 신앙은요 얼마나 단단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굳건했는지 모릅니다.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들의 율법적인 언어, 그리고 잘못되어진 복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또한 어려움도 겪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중심 내용을 보면요 거의 종말론적인 내용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늘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야,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이고, 그만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다져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하다 보니까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냐면 잘못된 종말사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그들이 헌신하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와 그 밖에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그들이 손발을 다 걷어붙이고 그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부조를 했던 첫 번째 지역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이웃 지역의 교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로부터 받은 이 헌금을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하기도 하였던 교회 데살로니가, 이렇게 신실하고 열심으로 살았던 교회였는데 너무 잘못된 종말론에 가끔 빠지기도 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 라고 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5절까지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자신들이 이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신실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같이 한마음이 돼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당신들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잘 부탁했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이고 또한 부탁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순종하고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응답하였던 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필요한 곳을 위해서
너희가 한 마음이 되는 것. 물론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부조에 힘쓰고 같이 어떤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던 것처럼요. 기도 요청에도요.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의 충으로 인하여서 사역자와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 시민교회 안에도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시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목표와 계획과 방향이 성도들과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의 본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 그것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 이 기도가 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할 때 하나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연합되어지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온전히 발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더 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너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재밌게도 게으르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신앙은요 뜨거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일한 대로 먹어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라고 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생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돕는 일에도 열심히 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강했다고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강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진 종말론이 그들에게는 슬금슬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우리 주님 곧 오실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논과 밭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라면서 다 팔아버리고 교회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긴 있는데 자기들이 가서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교회에다 다 내놓고 기도하는 것만 힘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연합해서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 역할은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인 실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에 대해서 너희들 들리는 소문에 이래 가지고 너희가 일을 행하지 않냐고 거저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실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연결체가 되어질 텐데 너희가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일하는 것이 어떠한 복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육신의 편안과 안락만을 위하여서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려고만 하고 있구나. 모든 것을 짐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으면 그것이 더 멋진 신앙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너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어줘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느냐 라고 권면하는 것이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 빛이 되어져야 되고 세상 앞에 본이 되어져야 되는 삶이 필요한데 이 귀한 삶을 내팽개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이 믿음의 본을 온전히 지키고 신앙인으로서 부지런한 믿음의 본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린 잘못된 신앙을 살아갈 때는요 반드시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삶이 잘 조화롭게 온전히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좌지히 우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어떤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평강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의 선물인 평강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놀라운 평강을 선물 받는 복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쳐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뭐라고 했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의 선물을 가리켜서 카리스마, 은사라고 했죠. 은사, 카리스마.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내게 충만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기도에 힘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과 신앙으로 부지런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평강을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